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심령이 그 왕의 명령 앞에서는 그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증인들을 세웠지만 사실 예수님을 사형에 십자가 형틀에 언도할 만큼의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 재판의 결론을 보면서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았다라고 뉘우쳤던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십자가 형틀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도대체 예수의 이 죄가 로마와 뭔 상관이냐, 아무 관계도 없다, 내가 너희들이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해서 진짜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로 다시 갔다 오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보면 참 헤롯도 보면 이 헤롯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해요. 근데 그 좋아했던 이유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7절 8절에 보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바라했던 연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까 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폭풍을 잠재우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뭔가 내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인으로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전혀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헤롯과 같이 따라다닐 수 있어요.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즐거우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만족이 채워지니까, 기도가 들어지고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예수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앞에 직면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헤롯, 군병들, 또 빌라도까지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이 각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내 마음에 들면 메시아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세워진 그 왕국 시대에도 내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꾼처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둔갑해버리는. 그래서 칼빈이 딱 정확하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헤롯은 흥미가 떨어졌고 그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게다가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와서 막무가내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냐라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이 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잖아요. 원인이고 자시고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빨리 죽이세요. 이거밖에는 이들에겐 답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의 시기함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왔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 그 윗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이 모든 재판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분명히 어떤 제목으로 왔다는 것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변론의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변론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죠. 그리고 지금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그들의 욕망, 탐욕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직접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있고 유대의 왕이 있는 거예요. 인식되셨어요?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칭한 게 2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언제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디냐 물어볼 때 유대의 왕이 앞에 있잖아요. 아니,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이 유대의 왕인 걸 누구도 잘 알잖아요. 이 동방박사들도. 그런데 그 왕을 아련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은 말 그대로 정치적인 그냥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자를 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헤롯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서 그 통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분봉왕으로서, 그러나 자신들의 참된 유대인들의 참된 왕으로서는 헤롯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그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렸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볼 때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즉 너희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잡혀서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확하게 말했다 라고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자, 이 물어보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좀 가보시면 18장에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목적을 분명히 하죠.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빌라도까지 아마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빌라도랑 친하지도 않은데.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법으로 율법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정죄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의 결과였고 그 결과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확인시켜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 드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오직 그거 하나 때문에 누구에게 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불러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에게 듣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정말 그거를 정말 궁금해서 네 마음이 원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냐? 라고 예수님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너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던 그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빌라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가 진짜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호기심 가운데 예수님께 나올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말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궁금해서 그걸 묻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은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제 본심을 말하죠.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인이 왕이든 아니든 뭐 쟤네들이 너를 유대인이 왕이냐 어쩌냐 이렇게 말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난 로마 사람인데 난 그런 관심 없어. 그냥 제사장들이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밀란을 해서 너가 죽을 죄를 짓다라고 하니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 잡혀온 것이냐? 라고 이제 빌라도는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이건 마태복음 없는 내용인데요.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잘 들어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저들이 말하는 메시아처럼 로마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야.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러 왔고 죄와 사단의 것을 부셔버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힘없이 잡혀왔겠나? 내 종들이 아니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하나 못 이기겠는가? 능히 그들을 다 죽이고 내가 여기 잡혀오지 않았겠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너희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빌라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아니 그래서 네가 왕이냐고 다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진짜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나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빌라도는 이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못 듣고 있을까요? 전혀 못 듣고 있죠. 귀로는 듣고 있는데 그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최고봉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잖아요. 존경받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딸딸딸딸 외고 뭐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거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내 삶을 거기에 연합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빌라도처럼 듣기는 들으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 전도자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13장 이렇게 기록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수많은 유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루디아가 듣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루디아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을까?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린다는 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보죠. 38절에 진리가 뭐냐? 갈수록 태산이에요. 못 알아들을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길 아무튼 죄는 없다. 이 나라를 정복시킬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더 확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된 재판일 것 같으니까 살려야겠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랄지 어떤 초막절이랄지 이런 중요한 절기 때, 이제 우리도 뭐 8.15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거 하잖아요. 좀 민심을 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때 유대인들에게 로마 총독이 뭔가 좀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유명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을 좀 내어줌으로, 사면해줌으로 인기를 좀 얻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사면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자를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바와 예수가 있다. 내가 특별 사면을 할 텐데 누구를 해주겠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 계산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밀란을 일으켰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든 유대인이 흉악한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지, 예수를 풀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뭐 듣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를 못 박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때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빌라도가.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장치 하나를 주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밤새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으로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올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뜨고 봤더니 남편이 지금 재판을 하러 갔는데 예수라고 하는 내 꿈에서 봤던 그분을 재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겁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여보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너무 두렵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럼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 모든 게 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신을 섬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다 개인 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만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봐도 무죄하고 또 아내를 통하여 이건 뭔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빌라도는 더더욱 마음이 혼미해졌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형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요, 사도신경을 굉장히 많이 공격하거든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곳이 사탄의 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이유는 성경에 없는 비진리를 사도신경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거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를 믿고 할 때 그 공교회라는 말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카톨릭을 믿냐 이렇게 그냥 무식해서 그렇죠. 카톨릭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또 대개 나라고 할 때 그 대개, 이걸 신천지가 굉장히 조롱하는데 그 대개를 왜 하냐. 대개 뜻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호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저기 주기도문.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도신경을 비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냐 이거죠. 이것도 무식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재판을 받으면 수많은 고소자도 있고 무슨 뭐 거기 변호사도 있고 막 증인들도 쭉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판결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재판장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무슨 공판에서 어느 재판장에 언도를 당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은 누구예요? 빌라도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왜냐하면 채찍질을 내준 것도 빌라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언도를 내는 것도 빌라도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의인이 아닙니다. 천하 가장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실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 너무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확증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법률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예수는 무죄하다는 걸 누구보다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적 계시까지 개입됐다는 것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는 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데,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적인 굉장히 압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다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와 이 분봉 왕, 그 헤롯과 같은 이제 유대의 어떤 왕들, 또 거기에 가 있는 로마의 총독들, 또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수많은 권력들이 엉켜서 암투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냐.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는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 당장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 생명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에서 탄핵당하면 죽는 거예요.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빌라도가 너무 확고하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법률로 따져야 되는 겁니다. 법률로. 어떤 시대나 이게 문제죠. 끊임없이 3번이나 예수를 무죄하다라고 선포했지만 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게 하소서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뭐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예수 죽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했냐. 여러분들 재판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뭘 물어요.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이걸 왜 묻냐고요. 재판장이니까 공의롭게 재판하여 선언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23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고전과 같은 기독교 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책은 꼭 읽으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영적 상황, 모든 것을 담은 그 두꺼운 책에 십자가 이야기만 가득 담은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 백성들, 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빌라도,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발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는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고, 유대인들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으려고 소리질렀죠. 그럼 빌라도는 뭐냐? 온전한 재판장으로서 그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죄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인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쭉 설명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군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자 당장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소리에 정복당하여 예수를 십자가 온도로 형을 내렸던 빌라도의 그 비겁함과 그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빌라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우린 기도하지만 이제 교회 문을 받고 나가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십자가를 포기하며 살잖아요. 자식들의 소리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부모님들의 소리에 우리는 늘 요동칩니다.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늘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즐거움을 뺏기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조롱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수많은 소리에 압도당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부인하지는 않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탐심과 내 시기심으로 그 소리에 압도당하여 공의와 정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의 소리와 우리 왜곡된 지식의 소리에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의 소리에 우린 너희들이 이겼다. 그리고 십자가를 포기하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빌라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가 그런 사형언도를, 말도 안 되는 사형언도를 내리고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너무 비겁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비겁하게 또 자기 손으로는 안 죽였다고 우기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하고 싶은데 거기에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 예레미야가 정말 죽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러나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존경받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을 긁어주는 그 관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시드기야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니들을 어떻게 이기냐? 데리고 가. 진짜 나쁜 놈이죠. 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살시키고 싶었지만 내 손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 소리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핑계를 대고 남의 그걸 떠넘기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은근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다른 루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 예수를 부인해 놓고는 손을 씻고 난 안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제사장들은 그 모든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죄가 뭔지는 알고 그렇게 떠드는 겁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유대인들의 이 고통이 이때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사형언도를 내렸던, 또 예수를 조롱하며 침뱉으며 창으로 찔렀던 그 군병들, 자신의 그 시기심에 의하여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탐욕의 노예가 된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가룟 유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배신이 초래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하는 죽음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예수님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에는 무지했던 가룟 유다처럼 빌라도도 동일했던 겁니다. 죄인으로 드러난 자신을 죽게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낯선 사람으로 마침에는 비참한 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은 예수님의 편에 난 서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렇게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다음 없는 그 사랑,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그 사랑이 강권되어 오늘도 두렵고 힘이 들지만 예레미야처럼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교회이길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심에 불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죄인으로 드러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다음 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적인 그 국률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손을 씻고 나는 무지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무지함, 나의 능력, 나의 자격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완악함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